오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93페이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네. 저녁 식사 하셨어요?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네, 네.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의 이 알량한 믿음을 주님께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려고 하는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인생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부어져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이 기쁨의 눈물로 채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하나님 감동 주셔서 차근히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특별히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하실 때 제일 먼저 사용하신 단어가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에는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다 사용하실 용의가 있으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를 다 쓰실 용의가 있다.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돈은 얼마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라든지 노력도 얼마 줄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죽음으로 내어주실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이렇게 안 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을게 하지. 여러분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죽음의 그 자리에 내어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눈물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믿음의 자녀들이 눈물이 너무 메말라 버렸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정말 이것 때문에 많이 울고 싶습니다. 저도. 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값없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어느 정도 살아내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셨기에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때로는 모질하고
때로는 진짜 주님 보시기에 아니야 할 때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혈의 신앙이 요즘에는 너무 희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너무 가벼이 여겨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보좌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늘 앉아 계시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만 바뀌어요. 때로는 내 마음의 보좌에 돈이 올라갔다가, 때로는 자식이 올라갔다가, 때로는 가족이 올라갔다가, 때로는 내 계획이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조금 여유 생기면 주님 어디서 있어 하고 또 주님 앉히고, 계속 보좌의 주인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바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항상 내 백성을 향한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부족하고 진짜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은 진짜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작정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못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내 백성밖에 없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이 꼬여질 수는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뭐 안 한다고요? 실패할 수는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실수하고 나면 세상 끝난 것처럼, 한 번 넘어지고 나면 세상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도 실패할 수 없는 백성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결국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공과 승리의 차이점 다 아시잖아요. 성공은 세상에 인정받는 거고 승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1년이 넘어가고 2년 차가 되는데, 이런 얘기 드리면 여러분 섭섭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한 1년을 넘게 여러분들 지내보니까 저를 포함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 저를 보았느냐 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어딘가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신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크게 뭐라고 하나님은 그걸 높이 들어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뭐라고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내가 끝까지 성공시키고 끝까지 승리시킬 내 백성이다. 이 선언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날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수요일 얘기였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좌정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요, 옆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여기 좌정하셨거든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여기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선포해 주시고 우리 찬양과 기도를 흠량하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 여기 좌정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 문을 나서면 하나님이 여기 좌정 안 하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기 있어도 하나님 여기 좌정하시고 이곳의 주인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곳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항상 가장 먼저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해 주시지 않던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필 나일강을 가장 먼저 심판하시고 저주하셨을까? 이 나일강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이들의 울음과 눈물과 피가 빠져 있는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너무 부흥하니까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바로 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이들의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나일강을 징계하시고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젖줄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애굽의 젖줄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젖줄이 되지 못하고 풍요의 중심이 못 되도록 심판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신다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위대한 제국 애굽에 복수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일강의 피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깨구리였습니다. 깨구리 씨는 우리가 하쾌트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쾌트,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깨구리가. 그래서 이 애굽이 굉장히 숭배하던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을 하나님께서 역으로 뭘로 바꿨어요? 온 애굽 땅에 다 넘치게 하면서 이 신이, 그들이 섬기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 죽음을 이끌어오는 존재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지 이 따위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시고, 너희가 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좌 위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보좌에 앉혀놓지 않고 다른 것을 세워놓으면 오늘 이 애굽에 베푸신 깨구리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검으로 서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을 구원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이 종의 길을 잘랐잖아요. 근데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이거는 믿음의 길이고 믿음으로 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칼로 나서면 안 된다. 그래서 검으로 서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중심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이면 매일 돈에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이게 건강이면 매일 건강에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면 매일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깨구리 재앙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보좌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제 오늘 세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재앙인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게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이 되게 번잡하고 번거롭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바로 왕에게 가서 네가 진짜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이를 보내어서 너의 육체뿐만 아니라 너 모든 땅을 내가 다 죽음의 땅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한다고 전해라.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요 얘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형 아론에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말 못하니 이 말쟁이인 당신이 좀 얘기하세요 해가지고 아론이 또 이 얘기를 듣고 바로에게 탁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로를 그제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할지 말지 고민에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와, 이거 너무 번잡한 방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말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더라 버전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거 아닙니까? 사실 본인의 얘기를 본인이 해도 내 얘기를 내가 해도 얘기할 때마다 틀려질 때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얘기를 한도 오늘 할 때 내 얘기랑 내일 할 때 내 얘기랑 또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기분이나 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한 다리를 건너 두 다리를 건너서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될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탁 전달될 거냐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참 번잡하고 어려운 방식. 진짜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온전히 선포하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바로 왕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네가 여호와가 누구냐 했지? 내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너 진짜 내가 이번에 안 보내면 안 참는다. 이래버리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어요? 시원하게.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 여러분은 왜 이런 방법을 쓰실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을 위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 모세는 지금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질 끌려와가지고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그죠?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막 기쁨과 막 오늘 하루 종일 오후 8시만 기다리고 오신 분도 계실 거지만 뭐 돌아서면 예배냐 이러고 오신 분도 있지 않겠어요? 모세가 그 마음이었어요. 어제 얘기했는데 또 뭘 또 얘기하라나. 말 안 듣던데 또 얘기하면 내 입장만 곤란하고 또 바로가 화가 나서 내 목을 당장 치라면 어쩔 거고 막 그런 마음으로 겨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기 무서우니까 아론한테 얘기하라 해가지고 아론은 지가 하지 이러면서 또 하고 또 바로가 화내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믿음이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날 설교에 보면 바로가 이제는 안 된다고 막 할 때 모세가 바로를 직접 야단을 쳐요. 너 살아계신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막 이러고 있어요. 옛날에 막 질질 끌려가지고 보내든지 말든지 니 알아서 하고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 바로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 그렇게 하다가 혼난다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방식을 거치시는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로를 바꾸어 가시고 애굽에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 백성으로 삼아주시는구나를 눈으로 똑똑히 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워가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여러 가지 사람은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는 것도 어렵고,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이제 이게 그냥 농담입니다. 하나님, 못해 묻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니 못해 묻겠냐? 나는 니 끌고 다닌다고 더 못해 묻겠다 하시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매일 약하게 빠져나가고, 니 끌고 다니라 힘들다. 그런데요,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니 놀랍게도 저의 믿음이 자라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가 되었고, 나이가 우리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이만큼이 되었어도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 같아요. 어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오늘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고백했지 못했던 것들 오늘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다니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구나. 내 아니라도 이 교회를 맡을 사람 얼마든지 많지 않나요? 아니, 나 아니라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정 없으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데 끝까지 나를 이렇게 붙잡아서 끄집고 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모세와 아론처럼 내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끌고 다니시는구나.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참 이게 매번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하실 때 딱 이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한테 일을 시키면 하나님이 답답해 미칩니다. 그냥 하나님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아서 이끌고 가시는 이유는 모세와 아론처럼 믿음 있는 자로 만드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더 하나님의 놀란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언해서 제가 교회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뭐 좀 해주시지요 할 때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거든요, 사실. 어쨌든 하나님이 성도를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사명으로 다루시는 이유는 그의 믿음을 세우고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쓰실만 하니까 쓰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다 아멘 하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제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못 누리며 살 바에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구원을 위해서 하시니까. 근데 저는 답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옛날에 들었던 간증 하나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한 목사님이, 저도 다 이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생 사실 여기 한이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보지 않고 무조건 믿음으로 갔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제가 미국 대학에 2학교나 합격을 했는데 돈 때문에 못 갔어요. 나 혼자면 그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을 데리고 그 어려운 미국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2번 했는데 지금도 좀 마음이 너무
지금은 허락하시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 공부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가 어느 땅이었냐면 한국 땅인 겁니다. 한국 땅. 금방 한국에서 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그 고생을 하면서 1년 넘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다시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야, 근데 이 목사님이 아멘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곳에서 개척을 하는데 아이들이 좀 컸나 봐요. 좀 큰 아이들이었나 봐요. 이 아이들이 다 학교를 다니니까 이 학교를 탁 그만두고 같이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 큰아들 작은아들 2명이 있는데 얘네들은 미국에 그대로 두고 방 하나를 구해가지고 둘이 살게 하고 이 부모가 둘이가 한국에 지시하신 땅으로 하고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자식을 떼놓고 와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막 사역에 막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도 있지만 뭐예요? 빨리 이게 성공해가지고 아이들도 좀 도와주고 나중에 또 아이들도 불러내고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때문에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막 불철주야 목회를 했어요. 그의 목회가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잘 됐으면 뭐 좋은 미담으로 남았을 텐데, 상징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한 30년 정도 하셨는데 교회를 7번 개척하셨습니다. 그러면 힘들었겠어요? 편했겠어요? 죽을 맛이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7번 개척했다는 것은 목회가 정말 파란만장 아니라 시퍼런만장이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년에 한 번 개척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때 간증할 때 마지막 7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게 뭐였냐면,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느낀 게 딱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목사님? 했더니 내가 손댄 거는 다 안 되고 내가 손 안 댄 것만 잘 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손댄 건 뭐예요? 목회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손대고 애쓴 거는 하나도 안 되고 손 안 댄 거는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안 댄 게 뭔데요? 그러면 도대체 그랬더니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돋보려 놓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목회 개척교회인데 돈을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 생겼다고 바라랑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생겼다면 기도밖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다는 겁니다. 애들한테는 그 둘이가 남아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그 둘이서 자라나서 학교를 마치고 대단해요. 큰아들은 변호사가 됐어요, 미국에. 둘째 아들은 외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만 하잖아요. 자기가 손댄 거는 7번째 지금 망하고 있는데 손 안 댄 거는 저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진짜로 믿음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잘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나름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고 해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절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들은 생각만 해도, 심지어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쫙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음의 자녀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과정 하나님 얘기 듣고 전달해서 바로에게 아뢰면서 그걸 느꼈어요. 와,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맡겨드린 그 인생을 뒤에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 앞장서서 하나님 나 따라와 보이소 하고 달려가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안 됐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맡겨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게 진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애쓰고 힘쓴 것보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일을 맡기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길 원하셨고, 이 목사님을 그 개척의 현장에서 30년을 굴리면서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여기서 목사 안수 받고 미국 대학에 합격해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자기 나름의 프라이드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저도 프라이드를 받고 기분 되게 좋았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됐구나.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이 또 명하신 땅이니까 얼마나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애를 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다 보니 너무 싱싱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 너무 사랑해서 목회를 자꾸 흩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여러분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뒤를 쫓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재앙에서 하나님이 티끌을 딱 쳐가지고, 이 티끌이 흙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 흙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티끌입니다. 오늘 요게 바로를 향해 탁 튀긴 이 티끌. 근데 하나님이 왜 바로 이 애굽에게 세 번째 재앙으로 티끌을 탁 일으켜서 그들에게 이가 붙어서 고통을 느끼게 하셨을까?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거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면 흙을 탁 쳐가지고 흙이 여기 딱 붙자마자 1호 바뀌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너는 흙이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바로 왕과 애굽 전역에 알려주시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흙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왔으면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그 목사님 2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7번째 교회를 이제 신도시, 저기 서울의 신도시에 개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가 8층 건물에 8층을 임대를 내가지고 그 인테리어 업자에게 다 해달라 하고 맡겨서 이제 다음 주부터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 이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면서 그만 수도관을 이렇게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뭐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다 하고 마무리 짓고 가버렸는데 그 물이 콸콸콸 새기 시작한 거예요.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그런데 이게 밤새도록 새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상가 8층에 8층이 수도관이 터졌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밤새도록 흘러서 7층을 적시고 엉망을 만들어버리고 6층 적시고 엉망을 만들어버리고 밤새도록 해서 1층까지 이게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 7층부터 1층까지 완전 물바다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진짜. 근데 이 30년의 훈련을 받고 목사님 생각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하나님 뒤만 따르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상가가 난리가 났어요. 원인 찾아보니 8층에서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가 누구냐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공사도 완료도 안 되고 입주도 안 했는데 찾아가가지고 그 7층부터 1층에 있는 모든 상가 주인들에게 정말 정중하게 용서를 구했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그 얘기 듣고, 잘못은 이 공사 한 사람이 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을 당장 불러가지고 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30년을 하나님 앞에 굴려 놓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전 따를게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굴리신 것 같아요. 그 똑똑한 목사님을. 그래서 다 층층마다 찾아가서 백배사죄, 무조건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혹시 피해 입은 것 있거든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청구하시면 저희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7층부터 1층까지 다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이게 손해배상을 다 모아보니까 정말 1원 하나 안 틀린 2억이더라는 겁니다. 다 합쳐보니까 1원 하나 안 틀린 2억. 근데 이 목사님이 박수를 이렇게 쳤답니다. 어떻게 내 통장에 2억이 있는 건 아시고, 그리고 정말 그 2억을 그대로 인출해서 상가 7층부터 1층 이 주인들에게 다 배상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지금 마지막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부흥한 줄 아세요? 전도를 전도대원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요 상가 주인들이 자기들 손님 오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8층에 있잖아, 진짜 교회가 들어왔대. 거기 있는 목사 진짜 목사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저도 그런 생각 했잖아요. 이거 인테리어 공사업자 데리고 와가지고 책임지라고 소리치고 우리는 모르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않고 하나님 하신 대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2억 있는 거 어떻게 하시고 요 2억을 그대로 쓰시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2억을 다 물려주고 났더니 상가 주인들이
표현이 그대로였어요. 진짜 교회가 들어왔고 진짜 목사가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상가 주인들은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저는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열심히 전도한 거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입니까? 흙일 뿐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너 바로 그 당시에 모든 중동을 다스리는 위대한 나라로 까불고 있지? 아니야. 넌 흙이야. 이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잘난 체 이랬지만 여기서 하나님 숨만 거두어 가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 명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숨이 탁 거두어져 가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조그만 몽덩어리가 싸늘하게 식어가서 굳어가는데요.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숨 하나 거두어 가셨는데 이렇구나.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남아요? 요만큼만 남습니다. 요만큼만. 요즘에는 다 화장하잖아요. 요만큼 남.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걸 제 두 눈으로 수백 번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오롯이 맡겨드리도록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뒤를 이렇게 차분히 걸어가면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가장 옳으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하나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흙이니 흙으로 곧 돌아갈 텐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매달리고 애쓰고 힘쓰는 것 있으면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걸 지켜보게 하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온전히 자리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